오늘은 16강이고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할 때 그 이제 영을 이제 보통 한자로 이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그냥 단순한 영적 존재 혹은 천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영적인 거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는 이제 영은 비물질, 물질이 아니라는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형상도 없는 무형상.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가장 쉽게 이제 정의를 짓습니다. 영이라고 말하면은 비물질이고 무형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라 할 때는 여러분 요 정도를 넘어서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저도 수십 차례 베레 아카데미를 들었지만 요 단계를 못 넘어섰다가 이제 환원 특강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제게 시몬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영만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 본질을 향하여서 영이라 말을 할 때는 그 개념을 좀 더 넘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 비물질 무형상도 있지만 요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유일무이하고 제가 이렇게 쓰긴 쓰지만요. 여러분들이 진짜 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유일무이하신 자존자로서의 영이신 하나님. 요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 이 개념과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을 지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 잠시만요. 육체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그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때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하나도 없이도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갖고서 맹세해야만 될 정도로 가장 높으신 분.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 모든 시작점, 모든 알파 이것이 이분에게서만 시작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때는 그 하나님은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제 18장에 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왕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이게 상황이 좀 급반전되는 거예요. 물론 1장 18절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14장인 부분하고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연이어서 보면 급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제일 끝점 혹은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보여지는 그 단면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 그 세 인격을 구별해서 볼 때에 아버지라는 부분을 상정할 때에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느냐 하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 공간에 충만하시고요. 하늘에도 충만하시고요. 또 하늘 밖에도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절대로 이 공간 앞으로도 이게 하늘인데 하늘이라는 이 공간을 이것을 초월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 공간이 하늘이라는 영계 하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요. 그가 계실 때에 유일무이하게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신 분이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공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간이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도 되고 아무것도 다 있었다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게 있기 전에도 이 바깥에도 당연히 계셨고, 그런데 하나의 존재,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하늘. 그리고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후사로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이 공간으로 들어가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 보여지는 하나님, 하늘에 드러나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에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하나님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독생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걸 하나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독생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천사 어느 누구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라고 해서, 영적 세계라고 하면, 영계라고 말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죠. 그룹들도 있고 날개를 가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보여져요. 충분히 보여집니다. 미가엘이 루시퍼와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대항하는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그것은 아버지께 상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뭐랄까요, 그분 이외에 하나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일무이하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비춰내실 만큼 정말 꽉 찬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천사처럼, 그러니까 천사로서의 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만약에 천사로서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비물질 무형상이에요. 그러나 이 비물질 무형상인 것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든 또 우리 영안이 밝게 보여지면 이 천사는 보여져요. 그러나 영안을 뜨더라도, 영안을 떠서 천사를 볼 수 있고, 영안을 떠서 마귀도 볼 수 있고, 영안을 떠서 루시퍼도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다 볼 수 있지만, 영안을 떠서 이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자존자로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말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영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내가 그분을 안고 눈으로 보고 저기 계시구나, 저기 지금 존재하시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진리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시고 자존자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진리이니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하는 그거는 아니지만 반드시 유일무이하시면서 자존자로서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조차도 그의 이름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이라고 할 때 그걸
천사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아버지를 보겠거니 아버지를 만지겠거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들려올 것 같아요. 목소리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볼산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볼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들리고, 침례 받으실 때에도 역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들리고, 요한복음 또 12장인가 14장에 보면 네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은 듣겠지만 영으로서 어떤 천사처럼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어깨동무하거나 이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로서의 그 무소부재하심, 온 세상 곳곳에 충만하심, 정말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내 상상과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비견하거나 가까이 근처도 뭔가를 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영적 존재들을, 모든 이 땅에 있는 신들을,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모든 만물들을,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유일무이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처럼 쉽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온 천지 만물에게 이분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보여진 대상이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사이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끔 하시고 이게 진리다라고 확실히 점점 알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이제 본영으로서의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물질 무형상이 영이긴 한데 그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영을 알 때는 유일무이하신 자존자로서의 하나님을 여러분 함께 연결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더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시각을 단순히 영적 세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이제 영이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이미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만드실 때 비록 이 공간이 영계가요, 사람의 눈에는 비물질이고 무형상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충분히 이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뜨게 되면 천사를 보게 되고 보좌를 보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형상들과 또 여러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게 되겠죠. 그렇죠? 보게 되겠는데 이 영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이 흑암이라는 공간, 물질이라는 세계 속에 가두시면서 있게 하면서 이 영계를, 영적 세계를, 그리고 이제 영혼으로서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일단은 잘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으면서 이게 이제 땅입니다. 땅으로 지음받으면서 굉장히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하나의 물질로, 형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병들고, 우리가 병드는 게 단순히 병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수많은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또 갉아먹으면서 자기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런 흙과 땅에 있는 물질계에서는 그렇게 먹고 먹히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무엇을 심어줬냐면 영이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비록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영이라는 것을 주시면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영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얘를 계속 의지하고 얘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마귀처럼, 루시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속해 있느냐, 여기를 더 사모하느냐, 여기에 욕심을 가지느냐, 여기에 신령한 꿈을 가지느냐라는 그 차원에서 계속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두셨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근데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갈팡질팡을 하는 겁니다. 한쪽 손은 손바닥이고 한쪽은 손등인데, 이렇게 되면 0이라고, 이렇게 되면 6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흐름을 봐야지 영적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손등을 육체라 하고요. 이제 손바닥을 0이라고 하면 이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손등, 꼭 육체의 시각으로 보자면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요.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딱, 그게 이제 물질계의 형상으로 있는 이 음부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맞아 떨어지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손바닥, 영으로 보는 세계는 그런 것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는 없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것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감춰 놓았다니까요. 육체라는 한계를 두면서 우리에게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육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육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성과 논리와 철학으로, 논리로 그런 것으로 바라볼 수 없겠지만 이거를 뛰어넘어서 영안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떠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심령의 귀를 열어라. 성령이 하시는 목소리를 정말 들으라 하시면서 계속 이 부분을 눈을 뜨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계속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뜨게 하는 방법은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이 진리를 우리한테 말씀하셔야 되죠.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장차 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마귀가 있는지, 마귀가 또 유황불모소로 사라지는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고 옛것은 다 없어지는지 뭘 알 수가 없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있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이 요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관념으로, 내 철학과 이성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그 말씀은
이것 이외에 영을 알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유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비난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도 아니고 이 세상 천지 만물도 아니고 성경만 남겨줬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이제 이신론자인데 그런 거를 이신론자라 하거든요. 성경만 남겨줬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성경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성경만으로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성과 논리로 보게 되면 손등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죠. 여러분 혹시 그런 사진 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칼로 이렇게 오려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칼로 오려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오려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의 너덜너덜해져 가지고요. 그거 한번 사진을 꼭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걸 정말 좀 너무 이상해요. 그걸 박물관에 딱 일부러 모셔놓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만큼 성경은 육체의 눈으로 논리와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그걸 믿어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세계는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은 영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요거야말로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야말로 논리와 철학으로 이성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믿어져요. 이제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죠? 남편한테 전도하는데 난 도무지 그건 안 믿어져.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많습니다. 이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병을 고쳐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리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개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라고 했어요. 발을 일부러 발로 표현합니다. 손도 있는데 우리 보고 부지런히 가라는 거예요. 신방하고 선교 가고 전도하러 가고 찾아가서 정말 현장에서 대면하여서 말씀을 잘 계속해서 일러줘야 된다는 부분. 그래도 안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그런 공작을 펼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휘한 것처럼 부지런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절대로 이 예수 이후 시대에는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배와 기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구약 때에는 제사와 기도가 중요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능들이 제사장의 모든 역할들이 이거에 집중이었어요. 전도와 선교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라 당연히 그 아래에서는 다 구원받는 자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거나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지 니네들 아버지가 아니야. 그런 개념이 강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물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한 여인에게, 그죠? 병을 고쳐달라, 은혜를 달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 위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무도 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사랑이 충만한 분께서 개들이란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딱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또 포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왔을 때 주님이 확 열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주님의 목적은 오직 이스라엘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모든 신앙을 정말 여러분 계속 깊이 들여다보고 계속 지우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남겨놓고 계속 지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 죽으시는 거, 그것만 딱 남습니다. 오셔서 죽으시는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부분은 선교나 전도가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서 반드시 그의 목적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보고 매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십자가를 져라 했어요. 그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 보고 달려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저주의 나무에 달릴 수 있는 분은 예수 이외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만 맡긴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만 달리도록, 그분만 저주를 받으시도록.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야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바꿔치기, 속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있어도, 기적과 이사가 있어도, 오병이어 수천 번 있어도, 무리를 걸어간 역사가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백마탄 왕자가 와서 그냥 그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공주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백마탄 왕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죽고 대신 살아나는 구조가, 그 무서운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나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충만히 할 수 있었던 반면 지금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선교하라, 전도하라,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발이여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가장 간단하게 예수 믿어서 네 공로, 네 수고,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 꼭 붙잡고 하늘나라 가는 그 이외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재빨리 알려라,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선교 많이 했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남편 시댁에 들어가는 것은 부인이 설거지 잘하고 힘세고 돈을 많이 가져왔고 차 몇 대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시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댁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남편 팔짱만 끼면 돼요. 내가 다리가 잘렸든 못생겼든 화장 안 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 팔짱을 끼는 그것으로 100% 다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정말 얻어야 되고 영혼들을 하늘나라에 빨리 소개시키려면 이게 정말 급선무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거죠? 예수를 소개시켜주고, 너 예수의 팔짱을 잡아라. 예수의 팔짱을 끼는 게 중요하다. 예수 팔짱 잡고 예수 발목 잡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나 이만큼 했어, 네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성형수술 잘해서 예쁘지 않냐, 뭐 이게 아닌 겁니다.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결혼 간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올무가 돼서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이 사람을 나의 여자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예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누가 보내셨느냐? 예수를 누가 보내셨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읽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의 형용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아버지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 자체를 완전히 달리하셔야 됩니다. 영이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시고 충만하시고 팽배하시고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침몰에 가는 세월호 그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우리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은 은밀하지 않는 공간, 시장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에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 하잖아요.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를 쳐다보시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안의 것들을 평정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가 있고 우리 눈에는 오직 물질적인 것, 형상적인 것,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우리 눈에 이제 영안을 뜨게 되는 거죠. 영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를 내가 믿고 믿은 다음에 이제 순종이 나타나겠지만 이 사실을 먼저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서 영안이 떠여지고, 영안이 떠여진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환상 속에만 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꿈 속에서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비현실적인 분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과학보다도 더 뛰어나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여러분 과학과 이성, 우리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진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영안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색깔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나 형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 보는 거를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천사 보고 싶어하고 또 귀신 쫓을 때 귀신 보여지면 굉장히 영안이 있다라고 하고, 신방 갔는데 갑자기 그 집안이 확 변하면서 집안 곳곳에 막 구렁이가 다니고 거미줄이 쳐져 있고 이상한 날갯짓을 하는 녀석들이 있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방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되지, 그게 진리거나 그게 진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두두두 한번 읊어보세요. 주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에 어떤 귀신의 형상이 머리카락이 길다거나 목이 잘렸다거나 피를 흘린다거나 어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얼굴이 까맣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주님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심지어 거라사 귀신, 그죠? 무덤가에 있는 귀신, 도무지 결박할 수 없는 체인으로 꽁꽁 매어도 결박을 풀고 나는 그 귀신, 그리고 돼지 떼기로 들어가는 귀신, 그렇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서까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그 어떤 형상, 형용, 색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무섭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리라 하면 또 무섭게 까만색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영계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니까요. 흰색으로도 보이고 까만색으로도 보이고 다양한 색깔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있다는 거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귀신, 그리고 마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모양이 어떤 모일까요? 뿔이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껴있는 그런 걸까요? 우린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동물의 형상들이 나오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영적 존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방점이에요.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과 깊이 관련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지만 마귀나 귀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무섭고 더럽고 붉고 잔인하게 보이게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반드시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그 원수 마귀와 다투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다투고 싸우고 있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미화해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그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안을 뜬다는 것은 내가 천사를 반드시 봐야 되거나 귀신을 반드시 봐야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또 축사할 때 그것이 쓱 지나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눈에 보여지는 색깔로 보여지고 형용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매달리면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큰 영적 세계에 오히려 소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분들은 내가 당하는 그런 영적 세계의 공격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여러분 엄청나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울이 오기도 하고요. 그 우울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분명히 이겼어요. 그죠? 850명을 꺾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울에 빠져가지고 막 강가로 헤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은 기도를 사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 어려움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자마자 우리 권사님한테 한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오자마자.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번민과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앞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더 의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진짜 힘든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영안을 뜨고서, 영안을 뜨는 그것이 귀신을 보고 마귀의 더러운 것을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러니 성경을 정말 제대로 깊이 보지 않으면, 구약만 보게 되면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경외하긴 하지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막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은 큼직큼직하게 엄청나게 큰 횡보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우리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안인 거예요. 특정한 개체를 보고, 특정한 객체를 보고 그게 색깔이 어떻다, 형용이 어떻다, 모양이 어떻다, 이걸 보는 게 영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떠야 되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는 거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구나, 또 집에 있을 때도 나 혼자 있을 때 그 은밀한 중에 그렇게 나를 안으시는,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바, 아버지여, 나의 모든 연약한 점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옹알옹알 되든 조달조달 되든 다 안아주시고, 내가 항아리를 깼든 어항을 깼든 상관할 것 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하는 엄마와 또 풍성하신 그 부모님,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게 보여지는 게 여러분 진짜 영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색깔로 나타나는 나쁜 녀석들, 형용으로 나타나는 더러운 존재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나중에는 미혹의 영도 알게 되죠. 아, 내게 얘가 있었구나, 얘가 언제 들어왔구나, 얘가 언제 나한테서 변질되어서 그때부터 나를 괴롭히는구나,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이 녀석이구나, 이 녀석을 꺾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미혹의 영이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가변된 존재인데, 그 가변된 존재가 언제 가변했으니 그때를 딱 포인트 삼아서, 네가 첫사랑을 버렸는데 그때부터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혹의 영이 언제 변질된 시대를 딱 보고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부분이 힘들은지를 살펴보고서 다시 영안으로 충만하여져서 얘를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성령 충만함, 얘를 밀어내고 얘를 가둘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또 돕는 천사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안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게 영안을 떠서 그 더러운 천사들이 보이고 악한 존재들이 보이고, 이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다시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이 삼위일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답이, 이것 이외에 답이 없어요. 썩지 아니하고 문드러지지 아니하고 값어치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이 뭐예요? 이 영안을 그렇게 보지 않고 색깔과 형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진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부터 눈의 감각, 이런 것들에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한 예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기도 한데,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교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뭐 어떤 특정한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상당히 영적이긴 한데 축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가정도 난리가 나고 그 교단도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근데 축사한 사람은 그게 너무 생생하고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전혀 기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영적 존재가 말하는 그걸 듣다 보니, 그걸 확인해 보니 그게 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첫째, 목사도 그럼 귀신이 되냐? 둘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귀신까지 됐냐? 이거 다 믿을 수 없다. 다 가짜다. 귀신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다. 각종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근본적인 귀신론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답을 찾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저희들 내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뭐랄까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아예 어릴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아예 어릴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귀신이 이 본래 인격하고 귀신하고 같이 성장을 합니다. 같이 성장을 하면서 귀신 스스로가 진짜 자기를 아예 오랫동안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니 육체를 공유한 시간이 비슷하지 않냐? 니하고 나하고 큰 차이 안 나. 영어로 청소년이 된 이후에 같이 육체를 공유한 시간이 별로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면 진짜 이 귀신이 자기 스스로를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목회자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람 속에 잠재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육체를 공유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사람의 역사를 공유해 오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이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분리될 때에 자기가 이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 그 목사라고 알았던 성도들,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죠? 그 교단 전체도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썩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은 자기 말을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거짓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육체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될 때에 내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을 쫓고 색깔을 쫓고 형용을 쫓고 이런 부분을 계속 빠져들게 되면 계속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한 게 진리 아니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알면 더 좋긴 하겠지만 또 그것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틀리냐 하면 축사하는 이 사람, 아까 축사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축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왔어.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축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귀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사를 해보니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목회자가 타락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이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축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과 어떤 노하우들과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신비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유튜브 조회수 엄청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 막 몰려들어서 뭘 할 겁니다. 몸이 뜨거워진다는 말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게 이 진리를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여러분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영안을 더 떠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진짜 지금 중요한 얘기 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많이 떠서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그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이끌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영계에는 수많은 것들이 이 유일무이하신 자존자로서 계신 영이신 하나님 이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허상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면서 진리로 계시하신 그 이외에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또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론에 대해서 두려우시면 불신자하고 사후존재 말하지 마세요. 쫓기만 하시면 됩니다. 왜? 성경에 쫓는 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바울도 쫓았잖아요. 13장, 16장, 19장. 바울도 초기에 그렇게 많이 쫓았다고요. 쫓는 거 하면 돼요. 불신자 사후존재 때문에 만약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것 말고 쫓으시면 돼요. 문제는 안 쫓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쫓다 보면 영적 세계가 있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장차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를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시므온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1의도, 2의도, 3의도 전부 다가 이렇게 막 확 펼쳐졌던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지식과 논리로 학문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그 무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잡으셔가지고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 불신자의 사후존재라고 성경에 딱 꼬집어서 구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삼위일체가 딱 꼬집어서 구절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기 싫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엄격한 명령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해보면은 나중에 알게 돼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혼탁하고 영적 세계가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또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영안을 뜨게 되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색깔과 형용으로 보게 되는 영안. 그래서 김 집사 같이 기도해봐. 지금 기도하는데 등허리에서 뭐 용 같은 게 나와. 시꺼먼 게 나와. 뜨거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고 신비하기 때문에 몰려듭니다. 몰려들 때, 사람이 몰려드는 곳에는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역사해요. 더러운 존재들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유와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곳에도 역시 여러분 천사들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곳에는 천사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천사도 몰려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돕는 영들도 있지만 타락한 영들도 있기 때문에 언제 그게 확 변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들, 그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신령했어요. 성경대로 했고요. 예수 이름 말 많이 했고요. 그러나 갑자기 어느 순간 변했던 겁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여러분 모두가 죽기 전까지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많이 나타나서 종북에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고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주입니다. 완벽한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형용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라는 부분은 매우 민감해요. 내가 이거를 추구하고 이걸 쫓잖아요. 그럼 이것도 변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사람들의 약점을 잡게 돼요. 저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해보는데 저 사람 뒤에 뭐가 있어.
그럼 마치 저 사람에게는 약점이 나에게는 뭐가 돼요? 나는 무기를 가졌고 저 사람에게는 최대 약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안아주셨어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진리는 약점 잡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탕감과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약점 잡는 게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사람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약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영안을 뜸으로써 색깔과 형용을 찾다 보니 어떤 존재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영안을 뜬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아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영안만 말고 육체의 눈은 데 있어요. 육체의 눈으로도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무슨 동에서 어떤 동대문 어디서 뭘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시골에서 몇 번 결혼하고 그거 다 아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람 약점 잡는 거예요. 육체의 약점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하고 진짜 이웃 사랑은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진짜 용서하고 진짜 사랑하는 진짜 용서하고 진짜 탕감해주고 그를 눈 감아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돈 갖다 주고 돈 빌려주고 물질 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에까지 있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가 남을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남을 용산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시각으로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그 사람의 흑 역사를 안다고 하면서 계속 그거를 말을 하고 떠벌리면서 그 사람의 약점 잡고 자기는 마치 그러면 큰 강점이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 힘이 되기는 해요. 그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수많은 인사들이 거기서 뭐 하룻밤 이틀밤을 자면서 이제 어떤 그 레코딩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하면서 만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 제낀다면서요. 간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말이에요.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올가매고 마치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강점이 되어서 그 정보로서 사람을 휘두르는 그런 것. 그게 육체의 세계에도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여러분 그게 있고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그것을 신령하다. 그것을 영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영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 반드시 인격적 대상으로 반드시 존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지경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계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불 떨면서 죄를 짓지 않거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거나 그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을 내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말하리라. 내가 잘리고 내가 어떤 직위에서 잘리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라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하리라 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영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진짜 신령한 영안, 신비주의나 영지주의 같은 그런 영안이 아니라 신령한 영안을 여러분 확실하게 뜰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봤는데요. 그리고 5장 37절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요것과 관련하여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봤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도 되는데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기약이 이르면 나타내심을 보이실 건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러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소부재하신 충만하시고 팽배하신 유일무이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가 높여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는 이제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안으로는 육안과 영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2000년 당시에 예수께서 오셨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단지 나자렛 예수, 요 정도로만 봤어요. 나자렛 예수를 보았고 나자렛 예수에서 조금 더 본다 그러면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러분 왕가의 후손이라는 굉장히 높은 뜻이에요. 왕가에 내려오는 장자로서의 굉장히 높은 위치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자렛이라는 허름한 동네를 말하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족보로 따져보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육안입니다. 육안. 요걸로 봐서는 육안을 넘어서서 이까지 발 수가 없어요. 영안으로 보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안으로만. 자, 근데 여기서 계속 갈등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갈등을 했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가 낳은 자예요.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침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는 침례 요한보다는 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자에게서 낳지만 또다시 거듭나서 어디에서 낳았어요? 하늘에서 낳습니다. 하늘에서 낳았어요. 하늘에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바라 불러, 나를 아바라고 불러, 나랑 가까이 지내자, 친밀하게 지내자 하면서 하늘에서 난 자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높은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침례 요한이 지금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갈등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앞장 3장, 2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약 성경 143쪽 정도 그쪽이 되겠죠. 자, 요한이 예수를 바라볼 때에 아직까지 자기 앞에 예수가 오지 않았고 침례 줘야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침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요한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1장 6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게 사도 요한을 말한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의 증거하는 모습, 그 침례 요한의 적지 않은 역할을 기록을 하고 있고 19절에서부터는 아예 침례 요한이 전하는 그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컷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서 싹 들어가다가 침례 요한이 확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갈등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침례 요한이 2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감동을 받아서 영안을 빡 떴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다시 말하면 구약 때 우리가 양을 잡고 그 살을 태우고 피를 지성소에서 뿌렸던 그 양으로서의 모습이 예수에게 보여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시각이 굉장히 올라가요. 침례 요한의 시각이. 그렇죠? 자, 그리고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있는데요. 40절 그래서 4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영안을 뜨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렇죠? 메시아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침례 요한이 그 갈등하는 장면이 있어요. 갈등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있겠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7장? 7자가 제가 생각났는데 네네. 잠깐만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볼게요. 네. 아니요. 선교사님 방금 뭐라 그랬죠? 아니, 요한이 죽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요? 예, 잘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요한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는데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5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쭉 내려가서 보면은 9절에서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리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려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11절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나 그만큼 침례 요한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이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침례줄 때 그리고 침례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영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심지어 그의 제자들이 메시아라고까지 할 정도로 영안이 확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그 침례 요한이 갈등 상황에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옥에 갇혀 있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요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침례 요한이 이걸 알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려면 침례 요한은 요까지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믿었더라면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라, 그죠? 천국에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침례 요한을 쓰시기를, 작정을 하시기를 요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확무유하신 분이시다.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있어서 딱 선을 그으시면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딱 멈춰 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끔 그가 얼마나 건너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그 마지막 장에서 딱 끝을 맺으면서 느보산에서 저 멀리 건너가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하면서 막 자기는 못 건너가지만 그까지 딱 마무리하시는,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무서워요. 우리 보고 저 하늘나라에 아버지 곁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딱 설정해 놓으시면 어휴,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조금도 제한하지 않는다 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여기까지 딱 멈추시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물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응?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하신 거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그러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더 이상 침례 요한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 잘려서 죽는 거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까지만 역할을 하고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정말 무섭고 잔인하게 반드시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 부분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실제로 영안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이까지 막 가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까지 막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못 갔고 여기까지 고백도 했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돌진하고 공격적이고 무식하고 막 성격도 막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주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야, 너 그거 진짜 잘 알았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다. 그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성령을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에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로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이 시각이 여전히 있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베드로야말로 그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교회를 위해, 너 때문에 교회가 생겨질 것인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거에 어떤 모계 사회에서 흘러나오던 몽학 선생이나 랍비가 가르치던 그 정도의 지식으로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너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무서운 천국 열쇠 말씀까지 합니다. 그런데 싹 주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감춰버립니다.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감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22절 몇 절 되지 않습니다. 1절만 지났어요.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을 것과 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했더니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영안이 뜨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알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의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하다 보니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 진리이고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영안에서 흐트러져서 주님을 또 다른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영안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지 주님이 진짜 자기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선교 갈 수도 있고 개척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안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뜨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뜨여져야 되는데 그 계속해서 뜨여져야 된다는 것에는 예수의 이르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죠. 12장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말할 것과 내 이룰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었노라.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또 16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령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또한 역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인데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안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이게 진짜 영적 생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이게 진짜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침례 요한이 여기에 머물렀고 베드로가 여기까지 알았지만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니까 딱 멈춰서게 되고, 그 멈춰섰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되는 것, 우리가 사단의 꿰매 빠져서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그것은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은 더더욱 원수 마귀가 노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무섭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터, 엄청난 전쟁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본령으로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어디께로 이끌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이적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어도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아무리 많이 걸으시고 오병이를 아무리 많이 건지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베드로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이렇게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건져낸다고요? 그가 먼저 죽으셔야 되고 그가 먼저 살을 찢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결단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게 가장 먼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 손을 딱 잡고 가자.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가족을 누가 이끌어갔죠? 천사들이 손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데 뒤에서는 성령이 막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견인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끌어가는데 결국 누구 앞에 가느냐? 아버지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좌 앞에 가서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요? 음부의 세계에 그죠? 마귀가 있는 공간에 함께 같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에 함께 있어요. 아니 마귀는 이게 말이 돼? 나도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미천한 인간들에게 흙덩어리에 불과한 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나 진짜 가만히 못 있겠어. 내가 처벌받는 거, 내가 형벌받는 참는데 얘네들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교통하는 그 모습을 도무지 꼴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거를 도와주시고 성령도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데 이 꼴을 못 보는 게 원수 마귀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영적 세계에서 계속 우리를 어쨌든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잘했다시피 교회 내에서 더 이런 게 심하다. 왜?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마귀는 기분이 좋거든요.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밥이에요. 이미 혼들이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꽉 덮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들을 계속해서 사람의 욕심과 유혹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우리를, 그 사랑받는 우리를, 여러분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젠가 보니까 어떤 그 술탄이라는 어떤 그 왕이 자동차가 뭐 700대인가 7000대가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던데요. 저는 그거 보고 되게 비웃었어요. 여러분 자동차 좋은 차 5대만 있다 칩시다. 한 대 타면 4대는 못 타요. 못 탑니다. 한 대밖에 못 타요. 사람이야 여러 명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자동차는 한 대밖에 못 탑니다. 자랑하고자 해도 한 대만 자랑하지 나머지는 다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대, 7000대가 있으면 못 합니까? 나머지는 다 죽는데 결국 자기 욕심이 이렇게 크지만 그 욕심을 자랑하는 그 수준,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속으로는 비어 있다는 거, 속으로는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것이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핍박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받는 우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더럽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건 없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영적인 건 몰라요. 이게 제일 쉬워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만을 집중하고 육체의 것만을 관심을 갖도록 만들죠. 그런데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얘네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다리라고 해야 돼요? 양다리라고 해야 돼요? 양다리가 좋겠네요. 세상과 겸하여 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면 이쪽도 신경 쓰고 저쪽도 신경 쓰게 되거든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 영원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그것, 사그라들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본다 그러면 양다리를 끊고서 한 다리만 딱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고 이게 즐겁잖아요. 그럼 여기를 또 원수가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양다리 하지 말고 이것도 있잖아. 사람이라니까 옆에서 아니야, 너는 영적 존재야. 아니야, 너는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육체를 가졌잖아. 너 지금 이거 이 명예 중요하잖아. 너 지금 이 중요한 물질을 놓칠 수 있어? 물질 많이 가지고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논이 뭡니까? 그 고지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높은 나의 명예와 물질을 갖고서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으로, 개인의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게 이제 고지론인데, 근데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여러분 판단할 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국은 주님의 피의 공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이것과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과 주의 신령한 종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당할지라도 자기가 죽을지라도 세상과 겸하여 가는 것은 끊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상과 겸하여 가지 마라. 같은 멍에를 세상 친구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신령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영안의 인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 영적인 게 너무나도 신령하고 여기에 너무나도 행복이 충만하고 생명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지 않게 돼요.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강력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무궁무진한 것이다. 주 예수 이거를 위해서 목숨을 흘리셨다.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안겨주려고 도무지 죄와는 떨어져 있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가치, 그 놀라운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무한한 행복이길 알기 때문에 그 행복이 세상 행복과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네요. 뭐 여러 사역자들 이분들의 씀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보면은 그죠? 신용카드 내역 보면 딱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 이제 그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긍정적 면으로서 분열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목회자에게 뭐 목회비 혹은 판공비 이거를
옛날에는 영수증 없이 이제 처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영수증을 처리합니다. 근데 영수증을 처리해도 그분들이 쓰는 내역을 보면 이제 부끄러울 때는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뭐 관광지에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돈을 썼는데 그게 막 수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관광지 쓴 그 가게 이름이 좀 충분히 뭔가 연상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소하게 쓰는 그 내역들이 다 세상의 것이고 영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이 목표와 상관이 없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또다시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자면 오히려 물질이 많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11조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11조는 큰 게 아니라고. 의와 인과 신을 생각한다 그러면 칼같이 드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10%는 결코 여러분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11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만 딱 드리면 끝! 하나님과 관계 끝!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박하와 근처의 11조예요. 고르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긴다는 것인데 내가 부모를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내가 할 것 다 했어. 하나님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라도 좀 손해 좀 보시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 이게 여러분 주님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섬기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고르반도 여러분 맞지 않는 겁니다. 11조도 여러분 10%로 만족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령한 영의 눈을 뜨고 신령한 영적인 안목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천사나 어떤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루시퍼처럼 어떤 형체로만 있고 공간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공간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동할 필요도 없이 천지천하 하늘과 하늘 위에라도 꽉 차 계신 무소부지하시고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모든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까지도 9단이 아니라 90단까지도 보시면서까지 엄청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칠 때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할 때에 정말 이거는 사실 보여지지도 않죠.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살려고 한다 보면 신용카드 이런 거 보여지지도 않고요. 내가 뭘 먹고 사는지 뭘 가지면 살아야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산들 10집 이상 살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산들 그 10개, 20개 산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신령한 영적인 행복, 신령한 영적인 행복을 그 무궁한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신령한 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것을 찾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성도들, 내가 만나는 영혼들, 저 세계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지는 그 말씀은 달라지는 겁니다. 저 말씀이 진짜로 영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진짜 신령한 영에서 말씀인지 도무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도 하지 아니하고 경쟁과 질투지 하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거를 영혼이 깨닫는다니까요. 육체가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어떤 지금 배우는 지식이나 학식이 아니라 내 내면의 그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찾고 또 찾고 누리고 해야지 이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안을 뜨고 영감을 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셨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것이 확확 새겨지기 위하여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도 역시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것과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과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막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성령으로 예배할 것을, 이렇게 할 때 영안이 확 열려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이 말씀을 믿고 또 믿고요. 그것을 성령으로 계속해서 가르쳐달라, 알게 해달라고 성령을 계속 의지하시고요. 그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야 되죠? 디모데전서를 보실까요? 디모데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아니하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육안으로 영안으로 그 사람의 뒤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내는 것이 결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경이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육안으로도 어떤 목회자의 과거라든가 그 목회자의 약점에 대해서 그 목회자의 학벌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항상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라 라고 했던 부분이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장 받게 되는 수단과 방법이 기도와 예배인데 예배 때 봉헌 기도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최대한의 기도와 헌금과 회개와 감사와 다 드리고 봉헌 기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쫙쫙쫙 내려지고 그 쫙쫙쫙 내려질 때 신유와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운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봉헌 이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언제든지 무시로 홀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뭐 무릎 꿇어야 된다, 2시간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이 어쨌든 아버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안에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감이, 여러분의 능력이, 영적인 그 무기들이 막 보충되어져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주의 일꾼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원수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것을 알게 되므로 더러운 귀신이 또 마귀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꺾으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공작을 펼치고 있어요. 이기기 위하여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도 낳았지만, 그죠? 마리아가 예수도 낳았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도 잉태했지만요, 육신의 자녀도 잉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이제 잉태하는 것은 여러분 몫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갈급해 하세요. 진리를 더 갈급해 하고 신령한 것을 더 목말라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더 영적인 것이 다가오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물질과 명예를 쫓아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신령한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 진리에 대한 갈급함,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그 갈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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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